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오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역대하 34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역대하 34장. 아마 이번 주면은 역대하가 다 끝나고 다음 주에는 다른 말씀 갖고 나올 것 같습니다. 3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까지만 우리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을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바로 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3절까지 읽었나요 지금? 3절까지만 보죠.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 요시야 왕 이전에 할아버지 므낫세 왕입니다. 우리가 33장은 읽지 않았는데요. 므낫세 왕이 죽고 그 아들 아몬이 남유다 15대 왕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죠. 우리 한번 33장에 뒤로 돌아가서 1절부터 3절을 한번 잠깐 보죠. 3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할례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할아버지 므낫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분 히스기야가 다 파괴시키고 부숴버렸던 산당들까지 다 복원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개념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요즘은 영적이라는 단어도 참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고 오늘 나의 삶에 주님으로 인하여 햇빛 같은 기쁨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근데 자꾸 어두움으로 들어가고 자꾸 세상의 우상과 어떤 사이비들을 자꾸 따라가면 인간은요 귀가 얇아서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자들 다 보십시오. 다 무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쉬우니까.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점쟁이 찾아가고, 뭐 무속은 뭔가 자기의 마음에 그런 보여지는 거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 유다의 모든 왕들을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몇몇 왕 빼고는 다 결국 우상을 섬기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근데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 나이가 좀 들면은 제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억력이 자꾸 쇠퇴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저도 가다가 뭘 해야 되는데 잊어먹어요. 그죠? 그리고 멍해갖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치매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을 때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말씀 묵상하십시오. 재료를 주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먹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지컬리 우리가 더 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치매에 들어왔나 봐. 이제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라고 인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네요. 왜 그럽니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예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더 그만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오늘 한번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 혹시 따지거나 여러분들하고 뭐 하는 게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할렐루야. 교회가.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다 뭐예요? 자기 일,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일. 뭐 그런 것 때문에들 그게 신앙하고 뭔가 복합이 돼가지고 거기서 따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 기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만큼 놀라운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어린 요시야가 이제 남유다 16대 왕으로 나오는데 몇 살 때 하냐?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34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8살에 준비 없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을 통치했다. 그리고 3절 상반절에 보니까 3절을 같이 한번 또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비로소 그가 이전에는 왕위에 어렸을 때 등극하고 이래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영향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거에 이 요시야도 어렸을 때 뭘 알겠습니까? 가야 되는데 이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뭘 발견합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잘 믿음 생활을 잘하라 뭐 좋은 걸 갖다 줘도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표현이 인생은 꽝이 됩니다. 꽝. 정말. 근데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심각하게. 근데 오늘 요시야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요시야 왕 앞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8살이면은 엘레멘터리 스쿨, 초등학교 한국으로는 1학년이에요. 1학년이 뭘 죄송합니다. 1학년에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1학년이 과연 얼마만큼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직도 엄마 손 붙잡고 그러고 다니며 있어야 되는 어린 나이. 엘레멘터리 스쿨 1학년이에요. 근데 왕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아름답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선한 길을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이런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가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가 정말 정직한 영을 가진 젊은 청년들을 만나면 마치 보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대가 혼탁해졌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다 정직한 그 삶을 살아보려고,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를 자녀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정직한 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은 주변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멘토와 참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다 그런 멘토와 참모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바로 이런 왕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어려서 갑자기 준비 없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8년간은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으니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도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자기가 이제 힘이 좀 생긴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겠다는 확실한 왕의 그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제 힘을 생긴 거예요. 8년부터 즉 나이가 16살이 되어서 이제 16살이 되어서 그 조상 다윗 하나님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년 후에 20년에 12년에 유다와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가 모든 일들을 다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16살에 뭘 했을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살에 뭘 하셨나요? 사고만 쳤죠, 뭐, 16살. 죄송한 표현, 거짓말 시키고 어머니한테. 참고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참고서 사야 된다고, 용돈 좀 더 받아내가지고, 그거 갖고 친구들하고 가갖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했지만은, 16살이면 사춘기잖아요?
남을 생각 안 하고 그런 시절을 보냈던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16살이 된 후에 오늘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간을 더 기다립니다. 왕이 되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는 4년 동안 기다렸다. 이제 나이가 20세가 됩니다.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었으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형편이 된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제2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그리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사 우상들과 다 제거하여 버렸다. 참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요시야도 결심을 하고 힘이 생길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게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있지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요시야는 어떻게 했어요? 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잘 준비했다.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잘 준비하고 당신이 쓰시고자 할 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이 4절에도 나오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습니다. 왕이 또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엉하던 우상들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고 태양상들을 찍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던 자의 무덤 완전히 다 하나도 안 남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는 이 정도면 됐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다 찾아내서 지금 제거하고 있고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므낫세와 아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서도 동일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회파하고 바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지역에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전 이스라엘 지역에. 그래서 왕위에 오른 지 18년에 그 땅과 성전의 정결 작업을 비로소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하다가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을 안 열어요. 발만 하나 싹 집어넣고 계속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다. 이제 모든 작업을 다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집에 쓰레기를 다 버리고 청소를 깨끗이 하니까 가구를 어디다 배치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집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년에 시작해서 18년에 마쳤으니 6년 동안 정결 작업을 한 거예요. 6년. 짧은 시간이 아니죠. 웬만하면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있는 요시야 왕은 끝까지 정결 작업을 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세 사람 아살랴와 아들 사반과 그 다음에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오늘 택정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절 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마치고 그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이 일을 마쳐야지만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가 일꾼인지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책임자 3명 사반, 마아세야, 요아이다를 선출하고 보내게 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아브라함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얻은 것이다. 이들은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얻은 하나님의 돈, 헌금, 연부한 돈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대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정결 작업을 하니까 대제사장들이고 뭐고 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라. 아마 정결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전 앞에 바쳐지는 이런 돈들도 중간에 많이들 아마 하나님 것이라는 걸 모르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 지금도 수없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이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아는 순간 선한 행위를 하고 정직한 영을 갖고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그 일에 기름 부으시겠어요? 안 부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로운 손길들이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직한 영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 나을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 이제 아주 실질적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아주 일전일액도 빠지지 않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부패했으면 나라들마다 세상에 동서기도 동해에서 문 여는 사람도 어쨌든 뭘 줘야지 일을 한다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슬픈 일 아닙니까? 그냥 정직하게 하면 되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만하게 했는데 내려오면은 요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부실공사되고 나중에 무너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의 전은. 근데 놀랍게도 감독자들은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정직하게 준비된 것들을 다 준다는 거예요.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와 들보를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션을 선교를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직한 영을 갖고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아핫, 오바야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로만 끝난 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12절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진행하고 일을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헌금은 이렇게 유용되어져야만이
잘 쓰여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 소홀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에 바쳐지는 이런 모든 헌물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달란트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기도하고 협력하여 서로서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맡은 바 책임들을 잘 감당할 때에 성전의 수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많지 않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십시일반 얼마나 기도하고 정말 수고의 손길들을 같이 나눕니다. 협력하여 서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마침내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된 처소를 예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서로 격려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처소를 예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어버스타 제1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지체들에게도 연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놀랍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